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할로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all the time 안에는 우리들의 실패도 우리들의 아픔도 우리들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었던 고통 때도 이 all the time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I'm nothing without God이라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삶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하는 인생 256번째 시간으로 56번째가 맞나요? 262번이 시운인가요? 그래 예순이죠.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262번째 시간으로 맹세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살면서 어떤 맹세를 해보셨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면서 어떤 맹세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맹세? 여러분, 맹세라는 건 어떤 임무나 약속을 꼭 이루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어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옛날 거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는 부분들 항상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태극기 보면서 맹세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맹세를 하지만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사실 퀘스천이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이런 맹세 앞에서도 자랑스러운 조국을 향하여 헬 조선이다라고 비아냥거리는 모습들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맹세가 과연 맹세가 될 수 있을까? 분명하게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 모습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정말로 이 맹세가 무엇인지, 맹세를 해야 되는지, 맹세를 말아야 되는지. 오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율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살인에 대한 모습부터 시작해서 간음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오늘은 맹세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맹세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맹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를 다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맹세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 이유들을 찾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맹세에 대한 남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사용되는 이유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거든요. 내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내가 맹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맹세를 하는 그 이유는 어찌 보면 그 말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맹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건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거짓과 불신의 사회였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맹세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많다라는 건 그 사회에 거짓이 많다라는 것이고, 맹세가 많다라는 건 그 사회의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맹세와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내 말이 거짓이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사용도 해보셨습니까? 야, 내가 이 말 이거 진짜인데 이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라는 부분들, 아마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로 장 지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야, 내가 다시 한번 담배를 피면 야, 내 손에 장 짓는다, 이게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담배 내가 하면, 아니면 내가 뭐 노름을 하면 야, 내 손에 장을 짓는다라는 부분들. 근데 주변에 손에 장 짓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도대체 장을 짓는다는 게 뭔가라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유래가 의미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손을 아주 뜨거운 것이나 어떤 불에 지져지는 듯한 그 고통을 당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과연 이 말, 내가 어떤 약속을 해놓고 내가 이거 진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맹세시키려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감당해서라도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맹세한다고. 근데 그 맹세가 장을 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그것도 안 돼서, 그것도 너무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맹세의 대상까지 포섭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이 모습까지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맹세의 대상을 아주 높은 분으로 끌어와서라도 내 말이 진짜다라는 부분들, 내 약속이 진짜다라는 것들을 뭔가 뭐 어필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맹세의 대상을 어디까지 높은 분을 끌어왔냐면 하나님까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약속,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라는 부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 와서라도 본인의 말이 정답이다, 본인의 말을 신뢰하라, 내 약속을 좀 믿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참 두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안 지키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서원하여 맹세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 임금이 없었던 그 사사 시절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입다라는 사사가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희한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원을 했는지 우리 사사기 11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이 크다 보니까는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만약 이 싸움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한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옵니다. 번제로 드린다라는 건 불태워 제사 지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원을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사람을 맞이했냐면 그의 무남 동료인 그 딸이 아버지 싸움에서 이긴 거 축하드려요,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아버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불태워서 드려지는 건 이거는 원치 않는데, 이 상황에, 이 모습에, 이 결단에, 이 서원은 아마도 이방 종교 문화 앞에서 하는 잘못된 서원이었을 겁니다. 그 자체 이방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하튼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려지는 모습까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라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레위기 19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자신의 말이 믿어질 수 있도록 뭔가 맹세를 끄집어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안 지키게 되면 심판받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안 지키면 그건 큰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디에다가 맹세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성전에 맹세하고 제단 예물에 맹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짓 맹세를 해도 이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하늘의 맹세해, 땅의 맹세해, 성전의 맹세해, 성전에 있는 예물 가지고 맹세해야 하는 그 맹세가 빈번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맹세라는 건 그만큼 안 믿어지니까 맹세라는 거거든요. 진짜라고 좀 믿어줘, 맹세해. 근데 이 맹세를 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고 사기를 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맹세한다라니까, 하늘에 맹세를 한다라니까, 야, 내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 내 엄마 이름 가지고 맹세해. 이 맹세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옛날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신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착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해심이 많은 사람, 난 배려가 많은 사람, 용서가 많은 사람.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뢰가 최고점으로 꽂혀 올라갔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불교를 생각했었을 때 이미지, 다른 종교를 생각했을 때 이미지. 근데 불교나 성당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그 명예가 실추돼 버렸습니다. 왠지 기독교 그러면 거짓말 많고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서도 혹 사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쉽게 말해 맹세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맹세한다고 정말로 맹세하지만 그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었을 때는 혹시 내가 심판받을까 봐, 못 지킬까 봐 그저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성전에 맹세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혹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내 삶을, 내 말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사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언행이 사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맹세하지 마라는 건 사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기치지 맙시다라고. 시작. 혹 사기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교회 다녀. 혹 사기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가 뉴질랜드 처음에 왔었을 때 아마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를 붙여주셔서 제가 가디언을 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가디언이니까 그래도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얘가 학교에서 사고를 좀 쳐서 가디언이 제가 학교로 이제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그래도 목사니까 선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목사거든요. 제가 잘 케어할게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선생님의 대답이 아직도 내가 목사니까 나를 좀 믿어달라. 내가 잘 케어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야, 저 사람 가디언도 목사고 이 사람 가디언도 목사, 다 목사다. 야, 다 목사돼요.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신뢰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제 우리의 신뢰성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 아니 사회에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그래, 믿을만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줘요. 그래서 너 못 믿겠다. 야, 이게 오늘 우리들의 주소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 사기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안 했다 뿐이지 이거는 사기치기 위해서 이 맹세 저 맹세, 하늘로 성전으로 땅으로 맹세하는 이 모습들 보면서 사기치지 마.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사기 안 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기쳐서
돈 벌어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부자 되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봐주십니다.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어, 야, 나 집사야, 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나 목사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다시금 사기에 안 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신뢰성이 여러분들 때문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었을까? 우리가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툭하면 맹세를 남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들은 종교를 이용하고 교묘히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에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세라는 말이 너무 남용이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 그거 옳아,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해. 아닌 거 그냥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그거 아니야, 내가 하늘에 대해 맹세해. 이 말은 무조건 다 내가 하늘에 대해 맹세한다니까 그거 옳아, 야 하늘에 대해 내가 맹세해, 야 그거 아니야. 너무나 맹세가 남용되다 보니까 툭하면 맹세. 얼마나 안 믿어줬으면 야 아니야 그건 내가 하늘에 대해 맹세해, 그거 아니야, 그거 옳아, 내가 하늘에 대해 맹세해, 그거 옳아. 그냥 옳은 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근데 그 내 말을 안 믿어주는 내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네가 네 머리도 네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 맹세를 하고 있는 우리네 인생이 어떠냐면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염색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흰머리 검은 머리로 만들 수 있고 검은 머리 흰머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염색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고, 검은 머리를 흰 머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는데, 아무리 맹세한다 할지라도 너 모습을 알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와 같이 말한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약속이에요. 이건 맹세예요. 다짐이에요. 그런데 한 여종이 야 너도 예수님 제자잖아 라는 이 말 앞에 아니야 라면서 자신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맹세해도 아무리 약속해도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 같고 죽음의 위협이 올 것 같으니까 당장에 예수님을 배반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센 척 하더라도, 아무리 야 확실해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부지간에도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잘못하게 되면 야 내가 맹세할게 다시는 그 일 안 할게.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친구지간에도 야 내가 맹세할게 내가 다시는. 여러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맹세하면 안 되나? 맹세가 나쁜 것일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맹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됩니다. 헛 맹세가 나쁜 것이지 맹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하여 그 약속을 지킬 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해서 그 약속을 지켰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놔두시겠습니까? 복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고 맹세한 그 맹세를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너야말로 진짜다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건 맡겨주실 겁니다. 직장 상사가 많은 건 맡겨주실 거예요. 교수님이 여러분들 많이 맡겨주실 거예요. 동기들이 야 걘 진짜야. 왜?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맹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맹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맹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검은 머리를 희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흰 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맹세한다 할지라도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만 사실 맹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맹세하시더라고요. 우리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면서 우리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나의 맹세는 이거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 사랑할게요. 내가 맹세합니다. 믿지 마세요. 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말로 도와줄 수 있다니까 내가 맹세합니다. 믿지 마세요. 저 힘 없어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인간의 약속 붙잡지 마십시오. 인간의 약속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석담회가 옛말에 우리 검은 머리 짐승은 뭐라고 그런 말 있죠? 뭐예요? 머리 검은 동물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인가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인간 아무리 키워봤자 다 도망가고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도 믿지 마시고 아내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도 믿지 마십시오. 부모도 믿지 마십시오. 사장님 믿지 마십시오. 친구 믿지 마십시오. 저 믿으십시오. 저 믿으십시오. 어때요? 믿을만해요? no. 하나님만 믿을만합니다. 그분은 능력자이십니다. 이 약속 붙잡는다 그러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게 옛날 찬양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꼭 트로트풍 같기는 한데 제가 트로트 본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냥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들었으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 내게 복 주신데, 근데 그 하나님은 진짜 복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맹세가 맹세돼 주신 하나님, 약속이 약속돼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만 가지의 약속 가운데 다른 약속도 다 붙잡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 이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나머지 건 줄줄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잖아요. 천국 영생 주신다잖아요. 이 말씀만 믿어지고 이 약속을 붙잡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심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 지켜주신대요. 내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내 생각 지켜주신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약속이 여러분들께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맹세의 남용, 어찌 보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 얘기, 그렇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제는 말과 삶이 일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말만 하고 약속만 하고 약속을 불이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혹 우리들 가운데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이 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기치는 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기도해 줄게. 기도 안 해줘요.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해 줄게 하는 말 믿지 마십시오. 기도해 줄게 그러면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왜? 너무나 많이 사기쳐요. 사실 저도 사기 많이 쳤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사기 많이 치더라고. 기도해 줄게 했는데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이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삶의 태도를 바꿨어요. 기도해 줄게 하고 그때 마음으로 기도해 줘요. 사기 아니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신뢰 받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맹세가 많으십니까? 약속이 많으십니까?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맹세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렵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맹세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연약하오나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이 기억났다면 꼭 지키십시오. 사람과의 약속이 기억났다 그러면 꼭 지키십시오. 그래서 사람과 사이에서도 신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신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해볼까요? 혹시 우리는 말만 하고 삶은 엉터리인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약속은 많이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시간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지각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은 그 약속도 약속인데 꼭 지각해요. 그리고 지각해놓고 또 합리화시켜요. 아, 이건 코리안 타임이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사기치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든 일과 약속, 여러분들 맹세,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회개하십시오.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것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켰다 회개하십시오. 특별히 지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생각나면 오늘 이 시간 그 맹세를 지키십시오. 그 약속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맹세가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맹세의 남용이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약속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짓말로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직하게 신뢰가 회복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맹세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불행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서약한 것, 서원한 것 하나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사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과 사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기친 것도 있고 또 너무너무 연약하여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밤 과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었던 것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부분들 오늘 이 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 서원한 것들,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헛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헛맹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들 속에서 맹세가 맹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을 초청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모든 어려움이, 모든 어려움, 모든 근심의 염려들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